욥기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화려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중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이어지는 세 번의 변론 중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서 첫 번째 변론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는 다시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16장은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후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 근데 이때 욥의 대답은 엘리바스 한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 전체를 향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토로까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욥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을 더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조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언제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라는 논리는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욥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욥은 이미 그러한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드는 비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만약 너희가 내 자리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아주 그럴듯한 말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욥의 친구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욥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한 가정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쉽게 꺼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과 타이밍에 따라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상대방의 아픔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없이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정확한 해답보다 공감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내 고통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된 위로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려고 하고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태도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중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아멘. 욥은 하나님께 매우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원수처럼 대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만큼 고통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로부터도 조롱과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고통과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그 현실이 겹쳐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때로는 거칠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솔직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감정을 어디에다가 쏟아내고 있는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간에 그분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고통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씨름도 더 깊어져만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는 것은 때로는 거친 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붙잡고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그 키는 결국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위로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되면 그 진정성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인사처럼 던지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말보다 태도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주는 것,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먼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공감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위로는 판단으로 바뀌고 공감은 정죄로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짊어지시고 함께 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위로자로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보다 공감으로, 판단보다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쉽게 말하기보다 먼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경청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큰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참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